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말 너무 많이 씁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다. 그런데 그 호흡을 매 순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악한 일을 만날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가 악한 일이 다가올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141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4절을 보면 악에 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간구를 합니다. 악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내 입과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입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켜주셔서 자기가 악한 일을 향하거나 죄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악한 일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도 같이 누리고 싶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그럴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면 정말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처럼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빨리빨리 저한테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급하게 다가와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토록 튼튼한 하나님께 아침, 저녁, 향연,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매 순간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응급 상황처럼 다급하게 기도를 드린 내용이 뭐냐면 내 거룩함, 내 의로움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꾸 악인에게로 흘러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 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 거룩함 지켜주십시오. 내 의로움을 좀 지켜주십시오. 간절하게 급하게 기도드려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3절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는 악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공짜와 같은 이익에 내가 현혹되지 않고 그것을 탁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도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좀 안으로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괴로움, 미혹, 유혹,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세요. 이미 겪으셨고 거기서 이기셨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악에 기울어지려고 하니까 급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돼요. 악한 미혹에 넘어갈 마음이 생길 듯 하면 빨리빨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을 보면 내가
의인의 고난에 나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다윗은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면 의인들이 나에게 충고하고 견책하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재난을 겪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겁내지 않고 나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5절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정의롭게 살려는 이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인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말, 내 마음, 내 생활이 악에 물들지 않기를 다윗처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꼭 그런 기도인 거예요. 악으로 기울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의 고난에 동참해서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꼭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의 미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악에 기울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이렇게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악인들의 운명은 자기가 아무리 재판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위에 던져질 거다. 흙을 부서뜨린 같이 그들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악인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악인의 자리에 서냐? 고난을 받을지라도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절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하셨어요. 엄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은 우리 죄인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를 지고 가시면서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지, 죄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악인들이 자신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41편 마지막 기도 8절에 10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이 나에게 공격할 때 대항하는 최악의 방식이 있어요. 최악의 방식이 뭐냐?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으로 대적하는 거. 그건 최악의 방식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최악의 방식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올무와 함정을 파고 다윗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습니다.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해요. 어제 140편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대응하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 합니까? 그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살펴 달라고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악인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서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행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기도가 앞서 6절에서부터 나왔는데, 악인의 지도자들을 멸하셔서 내가 한 행동, 악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인의 편에 서서 고난당한 이것들이 옳았음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악인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을 거다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어떤 시련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의로운 삶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될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군을 불러서 너희들을 다 멸할 수도 있고 내가 십자가에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가셨어요. 악을 악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고 악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주님만,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도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기도하고 행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 앞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겁니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일을 만날 때 기도합시다. 우리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우리 빈손을 채워주시고 악에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악의 종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모든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